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2장 10절, 11절,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신약 성경 2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페이지.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올리브를 예물로 드리리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리라. 아멘. 네, 오늘 주연절을 맞아서 가장 빛나는 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은 주연절 후에 첫 주일이에요. 이 주연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는 뜻이에요. 저희들 정말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인류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빛나는 별로 나타나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 날이 바로 주현절이에요. 자, 우리가 새해에는 어떤 빛을 따라서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의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주연절이라는 건요, 기독교에서 성탄절만큼이나 가장 중요하고 오래된 절기예요, 사실은. 2026년 올해의 주연절은요, 1월 6일이에요. 그러니까 지났죠, 화요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 주연절 후에 첫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연절 후에 첫 주일은 또 뭐냐면 예수님의 세례주일로 묵상하기도 해요. 성탄절이 아기 예수의 오신 것을 축하하죠. 그러면은 이 주연절은 말 그대로 주님이 나타날 현, 주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알려진 사건들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자, 전통적으로요, 교회는 주연절에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난 세 가지 사건을 묵상을 해요. 첫 번째가 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박사의 아기 예수님 방문 사건이에요. 이건 또 무슨 큰 뜻을 지니냐면요, 이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들한테도 왕으로 나타나신 사건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참 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연절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묵상하는 첫 번째는 동방박사들의 아기 예수님 방문.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세례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요, 어땠어요? 하늘에서 뭐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아들임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줬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이 선포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세례. 그 첫 번째 동방박사 방문,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포도주 사건이에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꿨어요. 이게 의미를 갖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기적, 첫 번째 기적. 그러니까 이 주현절, 우리들은 성탄절을 잘 알면서 주현절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주님의 나타날 현, 나타났다는 세상에 공식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 주현절도 중요한 절기란 말이에요. 제가 다시 요약해 드릴게요. 동방박사의 아기 예수 방문, 예수님의 세례, 물을 포도주로 바꾼 첫 번째 기적 사건. 이 세 가지를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묵상을 해야 돼요. 주현절에는. 오늘 동방박사들의 이 여정이 주는 세 가지 교훈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동방박사들을 보고서 뭘 우리가 배워야 되냐면 영적인 민감성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거 재밌는 얘기네.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볼 때, 이거 재밌네. 하고 봐요? 그렇지 않잖아요. 영적인 민감성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냥 세상을 이렇게 허투루 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수많은 지구상의 모든 인류들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밤하늘에 별을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그냥 보기만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별이 유난히 반짝인다고, 그 별이 참 밝네 하고 봤을 거예요. 근데 이 동방박사들은 그 밝은 별을 보고 보는 데만 그친 게 아니에요. 이 박사들이 뭘 알았어요? 딱 보고 저건 이상한 신호다. 영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저건 왕이 나타나셨다는 신호이다. 영적인 민감성이 작용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틀리죠. 별이 참 밝네. 왕이 나타나셨다. 완전히 틀리죠. 이 영적인 민감성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뉴욕하고 서울 그러면은 생각나는 게 잠들지 않는 도시예요. 그렇죠? 이 네온 사인들이 너무나 화려하잖아요. 밤이 되면은. 서울도 밤이 되면은, 서울은 어떻게 되는지 거꾸로 된 세상은 요새도 그런지 몰라도 밤만 되면은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미국은 전통적으로 밤만 되면 사람들이 들어가요, 집으로. 그게 아주 뚜렷한 차이인데 뉴욕의 맨하탄은 또 틀려요. 밤만 되면은 서울 못지않아요. 그냥 막 네온 사인들이 막 그냥 불야성을 이루죠. 근데 여러분들 그 많은 인공의 빛들 때문에 우리들이 놓치는 게 있잖아요. 타임스퀘어에 가보세요. 거기 서보세요. 네온 사인들밖에 우리 눈에 안 들어와요. 그 위에 하늘의 별들은 우리한테 보이질 않잖아요. 경험했죠?
우리 눈에 뭐만 들어요? 네온사인만 들어오잖아요. 아무리 고개를 들어도 그 높은 빌딩, 그 위에 하늘의 별, 하늘의 빛, 하나님의 별, 하나님의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별,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았던 보았던 하나님의 별을 우리가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 세상. 여러분들 하루에 딱 5분, 저도 이렇게 하기 힘들지만은 권하는 거예요. 하루에 딱 5분만이라도 스마트폰 다 끄고 아니면 구석에다 집어넣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우리 지금 이 세상은요, 그것도 허락이 잘 안 되는 세상에 있어요. 스마트폰 내 주변에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그거 찾으려고 시계 누르고 삐삐삐 소리 찾아다니고 불안해가지고 세상에 1분도 못 견뎌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게 뭐랑 똑같아요? 네온 사인들에 묻혀가지고 하나님의 별을 못 보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하루에 5분 아니라도 1분이라도 스마트폰 세상의 문명이 이기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1분만이라도 묵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기를 바라요. 그렇게 되면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의 별, 예수님의 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을 우리가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스마트폰 문명의 이기들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자꾸만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 이 영적인 민감성,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그걸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죄성이 있어서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니까 우리도 할 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들. 동방박사들이 그 별이 예상치 않은 정말 흔치 않은 별이라는 걸 딱 깨닫고 왕의 별이라는 걸 깨닫고 이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짐을 쌌잖아요. 가야 되겠다. 경배하러 가요. 짐을 쌌어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갔어요. 어디까지? 예수님이 태어난 곳까지 끝까지 갔어요. 여러분들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별을 본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박사들은요, 그 별을 따라서 먼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동방이라는 건 저쪽 동방에서 예루살렘. 이 거리가 수천 킬로예요. 그것도 사막도 있고 옛날에 그 황망한 그런 또 기후는 또 어때요? 혹독하잖아요. 이거는 일종의 누가 쓴 스토리가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 있는 일이 지금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짐을 싸고 낙타에 올라타고 길을 떠난 거예요. 그게 뭘 뜻하는 거예요? 순종, 행동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별을 보고 참 박래,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았으면은 거기에 대한 보답을 실천하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 은혜를 알기만 하면 뭐예요? 은혜를 내가 진정으로 느끼면요. 사랑이 나와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나온다. 그러면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그 감동대로 살려고 할 때 어떤 일들이 여러분한테 일어났어요. 남이 시기하고 난 교회에서 일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시기하는 사건이 터지고 뒷소리는 많고 그리고 내가 알게 모르게
남이 모르게 선한 일을 하려고 보면은 솔직히 어떤 때는 내가 나는 왜 이렇게 손해만 보고 사나, 손해의식도 느껴요. 그렇지만은 박사들은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혹시 인생에서 내가 지금 인생에 너무나 거친 광야를 걷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일 가지고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나는 사랑을 실천하느라고 내 자신이 자꾸만 내 가진 것들이 없어지고 손해보는 것 같고 광야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를 암만 해도 아니 변하는 게 있어야지.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는 거야 뭐야. 내가 40년 50년을 기도를 했는데 한번 생각해봐. 나한테 변화된 게 뭐가 있는 거야. 나한테 물질을 줬어? 뭘 줬어? 하나님께. 나는 기도만 해. 아무것도 일어난 게 없어. 그런 절망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 동방박사들을 보고 배워야 돼요. 끝까지 갔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시간이랑 우리의 시간이랑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꼭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를 알기만 하고 성경 100번 읽고선 은혜가 뭔지를 알기만 하면 뭐래요.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딱 끝까지 가는 순종,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탄 마귀들도 하나님 알아요. 그들이 하나님 모를 줄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아는 데서만 그치지 말자 이거죠.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는 정말 우리가 진정한 제사를 지내고 있나. 정말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리고 있나,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11절에 보시면요. 별을 따라서 무작정 가가지고 어떤 조그만 아이가 만 9위에 태어났는데 도대체 어떤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그 아기한테 엎드려서 경배를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이건 영적인 민감성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게다가 드리는 예물을 경배를 했잖아요.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 유황, 몰약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황금은 뭘 뜻하는 줄 알아요? 왕이라는 얘기예요. 이 아기 예수님이 왕이다. 무릎 꿇고 경배하면서 황금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왕이라는 걸 동방박사들은 안 거예요. 그리고 유황이라는 거는 얘부터 뭘 뜻하느냐면요. 신성, 신적인 성, 신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신이 아기 예수로 태어났다. 그걸 또 예물로 드렸어요. 그 다음에 몰약은 뭘 뜻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이들은 벌써 영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분이구나. 우리는 과연 주님한테 뭘 드리고 있는지. 동방박사들은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 세 가지를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경배가 뭘 뜻하는 거예요? 합당한 경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뭐예요? 우리가 정말 합당한 경배를 드리고 있나? 형식적으로 그러진 않겠죠, 여러분.
괜히 시간 내고 와가지고 교회에 앉아서 괜히 그냥 겉으로만 예배 그러진 않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깊이 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나? 정말 우리가 순종을 하고 있나? 정말 우리가 합당한 제사를 지내고 있나? 그리고 내가 드린 헌금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냐? 이건 문제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희 어머님 따라서 아니면 우리 집사람 따라서 교회 다닐 때요. 젊은 시절에 지겨워 죽을 뻔했어요. 예배 시간만 되면.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긴지. 목사님 설교가 짧게 느껴져야 돼요. 아무리 길게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말씀을 전할 때는 말씀이 끝날 때 아쉬움을 가져야지. 그게 진정한 경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설교가 길고 지루해지면요. 졸고 그럼 벌써 진정한 경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주연절의 핵심은요. 그러니까 그 별을 발견한 기쁨. 그게 무슨 뜻이? 주님을 내가 안 기쁨이에요. 주현절의 핵심은. 그 기쁨에 넘쳐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은혜에 보답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저절로 경배하는. 그게 주현절의 핵심이에요. 지금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별을 찾은 기쁨에 감동이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그 거리에 네온사인에 수천 개의 인공빛들이 막 쏟아질 때 우리는 하늘의 별을 못 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요. 정작 나를 인도하는, 나를 비춰주는 그러한 별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서 나한테 나타나셨는데, 아니 나타나셨는데도 그걸 못 본다는 건 바보예요, 바보. 그렇죠? 세상 표현으로 바보예요. 주님께서 나 보라고 나타나셨는데 주현 그걸 보지 못하고 뉴욕 타임스퀘어의 거리에 그 전광판들만 멋있다고 바라보는 그런 우를 저지르지 말자 이거죠.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냥 참 밝은 빛이다 그렇게 느끼고 말았다라면은 이 세상의 역사는 또 다른 역사로 갔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찾아오신 그 뜻을 동방박사들이 만나고 난 다음에 이웃들한테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세상의 역사는 바꿔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12절은요 매우 의미심장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문장인데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 오던 길로 쉬운 길이니까 올 때 헤롯 왕을 거쳐서 왔거든요. 그러면 갈 때도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꿈에서 인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이렇게 뭐를 이렇게 예언해 주시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동방박사들은 그때 꿈에서 나온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돌아가는 길을 헤롯의 그 왔던 길로 가지 않았어요. 돌아서 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다면요, 과거의 길로 다시 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간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헤롯의 길은 무슨 길로 똑같아요? 교만의 길, 폭력의 길, 걱정의 길, 세상 경제적인 걱정의 길, 자식 걱정의 길. 그게 헤롯 왕의 길이에요. 그 길로 안 갔다는 거예요. 왜? 왕을 만났는데,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옛날에 그 길로 가냐 이거죠.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들 2026년도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주님의 별, 동방박사들이 따라갔던 그 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둠이 짙어질수록 어떤 불빛이 있으면 그 불빛이 더 빛나요. 어둠이 짙어질수록.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정말 너무나 어두워요. 근데 보면은요, 더 어두워지고 있어요, 지금. 더 어두워지면 뭘 찾기가 쉬워요? 빛을 찾기가 쉽잖아요. 빛이 더 밝아지니까.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빛은 더 밝아지고 세상은 더 어두워지는데 바보같이 그 밝은 빛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자꾸 세상 표현을 쓰지. 바보예요, 바보. 그런 우를 저지르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려고 오신 예수님을 저희들 이 시간 경배하옵나이다.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생활 속에서도 정말 저희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를 비추시는 예수님의 빛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